오늘은 여러분에게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 왕과 요나단을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그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부자예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울은 인물이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으니까 머리 하나만큼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 외모 준수하고 키 크고, 그래서 정말 왕 같은 최초의 킹카예요. 뭐 완전남, 종결남 뭐 이 정도 됩니다. 핸섬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면 또 여기 처음에 보면 성품도 되게 좋아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거든요. "나귀가 몇 마리 도망갔네. 종 데려가서 찾아와라." 그랬더니 "네 아버지." 이렇게 하고 순종하고 가서 3일 동안이나 찾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 찾다가 뭐 돌아와야죠. 근데 막 3 일씩 계속 찾아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네. 아버지가 우리 걱정 더 하시겠다. 인제 너무 오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자.' 그러니까 이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 글로 한번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요. 사울이 그 영적인 사람이 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소문이 자자하고 어디에 살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정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요. 종은 아는데요. 종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사화는 알고 있는데. 그래 이 사울 왕은 굉장히 어떤 이렇게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렇게 이걸 보니까 사울은 정말로 어떤 '하나님을 사랑했다. 뭐 기도하고 찬양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다.' 또 뭐 '다윗처럼 법궤를 뭐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없고요. 하여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했던 적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못한 인본주의적 신자를 대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제 왕이잖아요. 만민 제사장의 시대고 지금 우리가 왕으로 대리왕으로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사울 그러면 나를 아이덴티파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봐서는 종교 형식은 다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막 예배드리고 예배드린다기보다도 이 종교 형식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해요. 전쟁 앞두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예배를 자기가 집행을 한다든가, 전쟁 오늘 저녁 이게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니까 저녁에 해지기 전까지 다 금식하라 막 이런 금식 명령, 이거 다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깜빡 속을 수 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뭐 어린 다윗은 막 골리앗의 말 듣고 막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울은 의분이 안 일어나요. 어. 여러분의 아버지를 누가 모독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감히 우리 아버지를 하고 막 죽이려고 달라들 정상 아니에요? 자식이라면, 아버지 사랑한다면.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아유 빈손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어떻게 간단 말이냐." 이건 또 어떻게 알고 있어 가지고 "돈이 없다. 갖고 있는 돈이." 그러니까 "아이 저한테 있어요. 이거 은전 한 입 있는데 그분에게 우리 인도를 받읍시다." 그러고 자기가 돈을 내요 부하가.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는데 인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미리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내일 내가 베냐민 출신 사람 하나 보낼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될 건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이것이 왜 나왔나를 알아야 돼요.
아니 지금 사무엘이 사사지 않습니까? 사사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계열이 있었다고. 아니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왕 신정 국가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A 그룹. 아니다. 우리도 블레셋의 그 침략에서 안전하려면 세상의 나라와 같이 군주제로 가야 된다. 요 두 라인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거 절충을 해 주신 거예요. 절충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세요. 물론 이 허용이라는 게 "자 한번 봐 봐. 니네들이 원하는 왕을 줄 테니까 블레셋에서 너희들 구해 주는지 아니면 블레셋 전투에서 죽는지 한번 봐." 하고 딱 세워 주신 거긴 하지만 어쨌든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 주셨다는 거죠. 원함을 들어 주셨죠. 절충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입장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고 절충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래 그러면 서열을 좀 세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 1 순위다. 그리고 2 순위는 선지자야. 그 선지자가 너한테 기름을 부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왕이라고 해도 너 서열 3 이다. 이거는 잊지 마." 요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또 왜 하필 머리에 붓습니까? 발도 아니고. 못 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 태초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울 그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그러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기름 부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거 딱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네 생각대로 통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해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 백성 아니야. 넌 왕인데 대리인일 뿐이고 착각은 하지 말고 그리고 네 백성 아니니까 네 백성이라는 생각하면 안 되고 내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아 그 사탄의 모든 왕국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다오. 하나님의 기대는 이거였겠죠. 처음부터 너는 실패할 예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대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기대하셨죠. 그래서 "나 사울 왕 세운 거 후회한다, 후회." 이러셨잖아요. 처음엔 기대하셨어요. 사무엘은 늘 또 하나님과 인제 소통하는 사람이니까 사울이 딱 사원을 데리고 오니까 저 사람이다 하고 딱 줬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영접합니다. 그게 영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알아보는데 사울은 사무엘을 몰라 봐요. 지금 얼마나 지금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어 지금 그래서 "선견자의 집이 어디죠?" 이렇게 물어요. 묻습니다. "내가 선견자고 내가 사무엘이다." 이러면서 "따라 올라오라." 이렇게 "나랑 산당에 같이 가자." 그리고 "잃어버린 나귀는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온 이스라엘이 찾고 구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벌써 딱 요건 알아들었죠. 어 사울이 "아유 무슨 말씀이냐고. 나는 베냐민 지파 우리 지금 베냐민 지파 사울 사사기 끄트머리에서 좀 굉장히 많이 좀 저기 됐죠. 동족 간 전투에서 많이 약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큰 지파였거든요. 싸움 잘하고 막 왼손 돌팔매질하는 사람이 막 600 명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아주 물어뜯는 일이라고 야곱이 그랬을 정도로 싸움꾼들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데 좀 약해졌죠. 그래서 '아 나 이렇게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지파 중에서도 더 작아요. 그리고 나는 그중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 종과 사울을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서 이미 30 명이 앉아 있는데 아직 안 먹고 있어요. 사무엘이 와야 먹어요. 그래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가장 윗자리 상석에 이렇게 딱 앉힙니다. 그리고 "내가 보관해 두라고 한 그거 가장 귀한 거 있지? 넓적다리에 붙어 있는 그것." 해서
가져와." 이게 뭔지는 상상하세요? 그래서 그걸 인제 갖고 왔어요. 그러고 당신이 올 줄 알고 미리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여러분, 사무엘의 심리를 한번 여기서 추론해 보세요. 지금 사울은 청년이죠? 사무엘은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꽤 나요. 그리고 사무엘이 너무 서운했잖아요. 자기는 무슨 뭐 뇌물을 쓴 적도 없고 남의 소나 나귀를 뺏은 적도 없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평생을 사사노릇을 해 왔는데 어 어 "우리는 이제 왕이 필요합니다." 할 때 배신감을 굉장히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사무엘아 너 많이 서운하지? 너무 서운해요. 야 너 서운해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버린 게 아니고 나 버린 거야." 하나님이 다독다독 해 주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사람인지라 이 마음이 금방 이게 해결이 됩니까? 사무엘의 마음은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런데 그걸 내색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딱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다음에 정권 이양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일을 아주 잘 해냅니다. 속이 많이 쓰린데 그걸 내색을 안 해요. 그러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는 사인을 인제 주는 거죠. 세 가지를 줘요. "이곳을 떠나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들은 당신에게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줄 것이요." 1 번. "쪼끔 더 가다 보면 다볼 상수리 안에서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두 덩어리의 빵을 주면 그걸 빵을 줄 거다. 그걸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예언자의 행렬을 만날 텐데 지금 사무엘이 선지학교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예언할 때 하나님의 이 영의 사역을 하는 거죠. 영이 임했을 때 예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새 사람 될 거다, 당신도 거기 옆에 있으면." 그게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한번 사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였네?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아니 그럼 내가 왕이 된다는 것도 진짜겠네?" 요 정도는 아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터 사울을 잘 알던 사람들이 놀릴 정도였단 말이에요. "아이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예언자가 됐다고?" 이러면서 깜짝 놀라고 조롱할 정도니까 얼마나 사울이 평소에 이 영적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키도 크고 막 길럇 야베스 성읍 그 전투에서 이겨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암몬, 에바, 뭐 소바, 암몬, 에돔, 소바, 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어 천하무적의 용사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 왕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요소는 다 갖췄죠, 사울이. 멋있게 생겼어요. 외적인 건 다 갖췄어요. 근데 중요한 영적인 스펙이 없어요. 다윗처럼 무슨 뭐 광야를 다니면서 광야학교 입학해서 13 년간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사울은 그냥 쉽게 그냥 왕이 너무 쉽게 된 거예요. 너무 백성들이 찾는 외적인 요인을 다 갖춘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인제 돌아와서 이제 숙부가 물어봐요. "뭔 일 있었나?"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낙이 찾았다고 그냥 뭐 사무엘 그냥 보고 왔어요." 요렇게까지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보면 또 신중한 면도 있어요. "어 큰아버지 제가 왕이 될 거래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막 자랑 삼아서 "나 그러니까 함부로 보지 마세요." 막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뭐 아니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또 신중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100 이면 100 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우리가 다 뒤엉켜 있고 뭐 다윗도 그렇고 다 야노스예요. 지금 다 두 얼굴 다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지금 사무엘도 어떤 방식을 쓰냐면 지금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 방식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다. 이 방법을 쓰지 않아요, 사무엘이. 또 어떤 방식을 쓰냐면 물론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만나서 기름은 부었어요. 근데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 너희들 왕 구했지? 다 모여. 미스바로 모여. 그래서 인제 지파별 12 지파 제비 뽑아라." 그럼 12 지파 베냐민 나왔죠. 베냐민 지파 그럼 시족별로 나와. 그러니까 또 마드리 집안 그래서 다시 또 제비를 뽑으니까 기스의 아들 중에서도 사울이 딱 뽑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허용을 하셔서 세운 왕이고 사무엘이 이미 기름을 부었지만 이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제비도 뽑아서 추대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 그 사울이 사라져서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어디 갔나?" 하고 기도를 하니까 저기 짐짝 밑에 숨었다. 왜요? 짐짝들 사이에 숨는데 왜냐면 너무 어 부끄럽고 그래서 너무 겸손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키 큰 남자가 어울리지 않게 괴짝 사이에 숨습니다. 너무 좋았죠. 이 마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요게 변해요. 이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혼내키잖아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12 지파의 머리를 삼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사울 왕 당신 많이 컸네." 이 말이에요. 어. 그게 처음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어.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니까요. 성경이 계속 경고하는 것도 이런 거죠. 내가 어느 순간에 뭐 전문가가 됐어.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전문가의 그 재능, 능력을 의지하게 되겠죠. 경륜이 많아진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경륜을 의지하게 되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 아주 안 좋아하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뽑혔는데 여기도 역시 두 사람들의 그 여론이 정권을 향한 그 민심이 똑같지는 않죠. 두 라인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한 라인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돼야 하는데 "아니야. 우리도 세속국가처럼 왕을 세워야 돼. 우리가 지금 12 지파 이 지파 공동체로는 지파 동맹 이거 가지고는 그 블레셋 쳐들어오는 거 우리 감당 못 한다. 우리 재산 생명 누가 지켜주냐."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요 두 라인이 있으니까. 막 "사울왕 만세, 만세. 우리 왕 만세." 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유력자 계급이겠죠. 왕이 필요한 사람들. 자기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왕이 별로 필요도 없고 또 여호와 신앙에 좀 그래도 이쪽 라인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조롱하겠죠. "저런 사람이 무슨 어 우리나라를 구원한다 그래.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예물도 안 바치죠. 근데 사울이 이 지금 왕이 됐는데 그 인정해 주면 얼마나 신사적이고 좋아요. 그리고 지금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저게 나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준 나의 권위를 인정하네? 그리고 인제 손볼 수도 있죠. 근데 사울이 여기서 쓱 넘어가요. "아유 그냥 둬.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관대하게 넘어갑니다. 굉장히 아까 "나 왕 될 거" 이런 숙부한테 말하는 거 진중하고 아버지 말 잘 듣고 막 3 일씩 찾으러 가면 굉장히 효심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관대함을 보이고 있죠. 음. 자,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사울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서열 3위 나는. 요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스라엘만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가 있지요. 예언자가 있지요. 사사 다음에 인제 그 왕정 체제로 넘어가면서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죠? 왕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소하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걸 전하죠. 그러니까 왕에게 아주 껄끄러운 존재 같아요. 뭐 제사장 같으면 아주 그냥 쉬운데 선지자는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제사장이 뭐 백성들이 "나 죄 졌는데." 하고 동물 가져오면 그냥 "그래 손 얹어." 하고 막 죄를 전가하는 안수기도 해준 다음에 "네 죄가 짐승한테 갔다." 그리고 짐승 딱 잡아 가지고 드리고 자기도 고기 먹고 백성도 먹고 뭐 이러면 되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지 뭐. 죄를 많이 질수록 너무 좋아. 뭐 호세아 선지자 때는 인제 이 백성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죄를 많이 지니까 백성들이 막 재물 많이 갖고 와서 제사장들이 부자가 되니까 "너무 좋다. 이르 죄 좀 더 많이 져라." 그러고 내비둬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타락한 목사님들이죠. 어. 그러니까 제사장님은 쉬운 거예요. 근데 예 뭐 선지자 그러면 목숨 걸어야죠.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게 지금 사무엘이 계속 사울에게 도전하잖아요. 두 번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찢어서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자리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 앉힐 거라고.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섬뜩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종교 집단, 이 예언자 그룹, 선지자, 서열 2 위, 하나님 다음에 서열 2 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충돌합니다. 계속 충돌하고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죽는 날까지 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죽는 날까지 내 그 사람 안 볼 거야. 어떤 사람을 이래요. 거의 원수급이나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자기가 세운 왕인데 그렇게 안 만났어요. 지금 사울하고 사무엘의 관계가 왜 나빠졌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왜 선지자를 세웠는지. 어 그냥 하나님이 세우면 되는데 직접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입다 뭐 삼손 막 뭐 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 갖고 뭐 자기들이 누가 뭐 선지자가 뭐 부은 거 없잖아요, 기름 부은 거. 그런데 어 이때부터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사무엘이. 그러면서 서열이 정해졌다는 거야, 서열이. 1번 하나님, 2번 선지자, 3번 왕. 근데 요걸 인정을 한 왕이 있고 안 한 왕이 있죠. 사울왕은 대표적으로 인정을 안 한 왕이에요. 그다음에 다윗은 대표적으로 인정한 왕이죠. 여러분 어떤 왕이 나단이 와 가지고 아무리 스토리텔링을 멋있게 하고 막 어 그 마지막에 반전 어 "That's you." 막 이래 가면서 "당신이요 바로 그 사람은." 이러면서 그렇게 막 지적을 했을 때 왕권을 가졌는데 어떤 왕이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막 그렇게 울고 자기 죄를 인정을 합니까? 선지자가 뭔데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 다윗은 그걸 인정했어요, 서열을. 자기는 언제나 서열이 3 이에요. 서열이 3 입니다. 요 사울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요거를.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도 마침내 버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이렇게 왕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대를 하셨단 말이죠. 무슨 기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럴 기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다오. 넌 서열 3 이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정치를 해라. 네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정치를 해. 그리고 너는 사탄, 블레셋 막 이런 주변에 그런
이방신을 믿는 나라는 다 사탄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들의 역할을 하죠, 사람이나 나라나. "너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네 일이야." 어. 하나님 나라 세워야 돼. 블레셋 물리치고 또 침략해 오는 외적들 다 물리치고 그거 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못하게 하는 나쁜 세력들이니까 그거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내 백성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아 왕을 세웠으니까 왕이 네가 잘하잖아. 사울아 네가 잘하면 네가 왕 노릇을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공평, 정의, 자비 예.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네가 잘하잖아. 하나님 잘 섬기고 위로. 네가 서를 3인 것만 잘 인정하면서 그렇게 해. 그러면 너를 따라서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라의 존폐가 걸렸다. 그리고 백성들이 너를 볼 거야. 네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를 딱 보고 있으니까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해야 너도 오랫동안 그 왕위가 유지되고 너의 나라도 길어. 그리고 백성들도 너를 존경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나라가 길지 못한다. 요런 얘기를 하나님이 인제 사울에게 직접은 안 하셨겠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겠죠. 지금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흐름이.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왕의 자격을 공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하 하나의 건수를 어 만들어 주시죠. 암몬, 암몬 통치자가 그 길르앗의 야베스 성읍을 포위합니다. 여러분 길르앗의 야베스 성읍은 지난번에 그 사사 시대 말기에 그 여자들 보쌈해 가지고 왔잖아요. 그 길르앗에 그 참여 안 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는 참여 안 해 갖고 400명 데려오고 200 명은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의 남자 용사 다 죽었는데 600명 딱 남았는데 600 명이 짝을 지어 줬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의 처가예요. 처가가 있는 곳이죠. 그래 거기를 싹 성업하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그 나하스 암몬 왕에게 "제발 물러가 달라고. 원하는 거 다 저희가 해 드릴게요. 평화 조약 맺읍시다." 이랬더니 이제 나하스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면서 이제 되게 무시합니다. "조건이 있다.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겠다. 그다음에 평화 조약을 맺어 주지." 요런 오른 눈을 왜 뺍니까? 자 전쟁할 때 이렇게 방패를 들잖아요 이렇게. 방패를 요렇게 들고 공격하지 않아요? 요걸로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 사람의 그 눈을 오른 눈을 다 빼면은 오른 눈이 왜 이 성경에 뭔 눈으로 나오죠? 저는 오른 눈으로 알고 있는데. 방패로 왼쪽 눈을 가리는 거냐. 방패로 왼쪽 눈 가리고 싸움을 하는데 오른 눈으로 전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 눈을 빼면 오른 눈을 빼면 전쟁을 못 해요. 오른 눈을 빼면 전쟁을 못 하는 거. 오른 눈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왼쪽은 가리니까. 그러면 하나는 왜 남겨 두죠? 다 안 빼고? 농사를 져야 조공을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 눈만 빼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 7 일간만 말미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전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서 구원할 자를 찾아요. "한번 우리는 그걸 찾아보 겠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굴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좋지 뭐 해 봐. 찾아봐 어디. "이스라엘 천지에 누가 너희들을 구할 자가 있겠냐." 이렇게 또 무시합니다. 그때 싸움은 거의 인제 이렇게 말로 모욕을 주고 기분을 상하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막 말로 긁어 놓는 이 설전을 먼저 하죠. 사기 저하를 시키려고 설전을 먼저 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엄청 무시하는 발언하는데 지금 전령들이 다 갔는데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지금 그 전령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뭐 SNS 타전한 뭐 순식간이지만 그때는 뭐 저쪽 지역에서 뭔 일 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브아에 길라디 야베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고 암몬의 나하스가 오른 눈을 다 빼고 항복을 받아주고 그리고 조공은 여전히 바치라고 한다. 막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막 다들 백성이 울고 있는데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 왕정 여러분 왕이 됐다 그러면 대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궁궐 으리으리한 궁궐 막 후궁 많은 후궁 막 신하들 막 쫙 도열해 있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하죠? 근데 초대 왕이기 때문에 지금 왕으로 뽑아는 놨는데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그래 가지고 왕궁도 없고 후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울은. 그래서 여전히 그냥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농사를 짓고 해서 왕은 됐는데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됐는데 특별한 어떤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그냥 여전히 농사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를 몰고 오다가 울고 백성들이 우니까 어 "아 지금 왜 우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의분이 일어나면서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강력하게 임해요. 근데 얼마나 지금 부끄러움 타서 막 짐짝 사이에 숨고 막 겸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분을 밀어 넣어 주니까 어떻게 저 암몬 족속이 우리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끌고 오던 한 결이 소 두 마리가 한 결이죠. 소를 다 쪼각냅니다. 그러면서 12 지파에게 보내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거죠? 레위인의 첩사건에서 이렇게 시체 토막내서 보내는 거 보고 배운 거예요. 12 조각으로 인제 12 지파한테 소 두 마리를 잡아 가지고 보냅니다. "그래. 모이지 않으면 니들 이 꼴 돼." 이 말이에요. 협박하는 거야. 군대 소집 명령.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 꼴 될까 봐 무섭잖아요. 지금 사울 왕으로 딱 세워 놨는데. 사울 입장에서는요. 이때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죠. 자기가 이때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고 저 모욕하는 저들은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유다 사람 3만 명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30만 명, 유다 족속 3만 명. 대단하죠. 출애굽기 때 60만 장정이었는데 지금 33만 명이 모인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아니 뭐 이거 가지고 뭐 못 이기겠어요. 33만 명인데 이겼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의분을 갖고 소집을 했더니 많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죠.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이꼴된다. 인제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울은 또 여론의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어 이게 사울에게도 절박한 게 뭐냐면 왕이 됐는데 이 왕의 존재 의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켜주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면 이게 체면이 뭐예요? 왕이 돼 갖고 지금 뽑혀 갖고 왕인데 지지율 0%막 이렇게 되잖아요, 여론에서. 그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왕은 됐는데 백성들이 왕 별로 중요한 걸 모르고 뭐 뽑아는 놓고 존재감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소 물고 그냥 농사 짓고 있잖아요, 왕이 됐는데도. 음. 지금 막 조직을 갖추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 줘요, 백성들이. 뭐 서로 그냥 이러고 사울도 자기도 농사 짓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론의 지지를 확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너무 기뻐하면서 "사울 왕이 된 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거냐." 한 자들은 "다 끌어내라. 예 죽여 버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때 또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첫 싸움에서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첫 싸움에서만 승리하고 첫 싸움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다음에 자기 기념비 세우잖아요. 이게 우울이에요 이게. 처음엔 잘해. 처음에 한 번은 잘해. 근데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기대를 어긋나는 거예요. 아이 뭐 한 번 잘 달리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처음에 잘하는 게. 끝에 잘해야죠. 끝까지 잘해야죠. 완주하는 게 중요하죠. 완주 끝까지. 우리 이거 지금 성경에 변질되는 인물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노아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변질되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요 사울도 변질된 사례에 속하죠. 처음에는 겸손했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줄 알았고 감사할 줄도 알았고 음 하나님을 인정할 줄도 알았죠. 하나님의 영에도 감화를 받아봤고 예언도 해 봤고 이렇게 했네요. 그거 다 사라졌어요. 나중에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챔피언 벨트 하나 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벨트를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끝까지 완주, 변함없는 신실함.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초기에 예수님 믿을 때만 온갖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고 잘해 주시다가 아 그냥 쪼끔 지나면 내버려 두거나 이렇게 마음 변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안 변하시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인제 대관식 치러 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울이 부름 받은 세움 받은 장면이에요. 자 40세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요. 2 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요 블레셋과의 전투.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왕으로 지금 옹립이 됐잖아요. 지금 그 이 시련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사울의 관점으로 보면 시련이에요. 아주 왕이 되고 뭐 좀 좋은 일이 좀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왕으로 뽑아줬으면 좀 한동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대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련이죠.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야 나 너한테 미션 줬지? 잘해 봐. 어 내가 너 이렇게 기회 주는 거야. 그리고 너를 훈련할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해 갈 거야. 음. 블레셋 물리쳐야 돼. 저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못하게 한 대적이야. 물리쳐라고 기회를 주신 거겠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왕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상비군 3천 명밖에 없어요. 군사가 없어요. 3천 명이라고 해도 2천 명은 사울이 데리고 있고 1,000 명은 요나단이 데리고서 지금 쪼개졌어요. 지금 블레셋 쳐들어와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창도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에게만 무기가 있었대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벼르거나 다루지 못하게 애굽에서도 허용을 안 했고 블레셋 사람들도 못하게 하니까 지배하면서 못하게 하니까 심지어 연장으로 쓰는 호미, 낫 예를 들면 농사 연장 도구 혹은 그런 것들을 집에서 요리할 때도 칼이 필요하고 삽도 밭농사를 하면 삽도 필요하고 갱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벼르는 것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만 해올 수 있다. 철을 절대 못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민병대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 같아요, 지금 사람은 많아도. 사람도 많지도 않죠. 아까 암몬과의 전투에서만 33만 명 많았고 지금은요 3천 명이에요. 3천 명인데 그나마 쪼갰고
사울에게 있던 2천 명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블레셋이 너무 세니까요. 블레셋이 지금 어떠냐면요.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은 6천 명,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천 명이 뭐 게임이 됩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2천 명이 다 도망가 가지고 인제 뭐 한 600명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자꾸 사월이 흩어져요. 그 사월에 그 무리들이 흩어져요. 물론 뭐 그다음에 600명 그다음에 계수한 거지만 막 사람들이 막 흩어지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 가지고 제사를 드려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무엘은 종교적인 영역 파트를 맡는 왕이죠, 말하자면 왕권. 그다음에 이 사울은 나라 정치적인 영역, 전쟁의 국방장관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서열은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 하나님 1 번, 사울 2 번, 사무엘 2 번, 사울 3 번. 그런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파트가 다르잖아요. 종교 영역에서는 사무엘이 아직은 다스리는 자인데 기다려야 되는데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 사람이 제사를 드려 버립니다. 사무엘이 7 일째 온다 그랬는데 살짝 늦었어요. 물론 사무엘의 잘못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이 지금 미 흩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안 되겠다.' 하고 직접 번제를 드려요. 자,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이 불안하죠 지금. 전쟁에서 지면 여론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자기는 유력한 자들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숫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제사를 대신 드렸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불신앙이죠. 전쟁이 자기 경험 있잖아요 지금 암몬 나하스 왕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그렇게 많은 수가 모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겼잖아요. 이거 영적 싸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것과 그걸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외적들의 이거는 영적 싸움이죠. 하나님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지금 발휘를 못 해요. 그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요. 그 용맹 다. 지금 그래서 막 이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참 너무 이게 참 절묘한 타이밍이죠. 이게 사울이 사울이 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지자 이게 그 영권 요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할 수도 있다.' 왕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지금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거죠. 종교계와. 정치적인 왕이 종교계와 영적인 대립각을 쫙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왕이니까. 근데 너무나 우스운 장면이에요. 저기요. 저 어 부속불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뭔 잘못을 했나를 몰라요. 자기가 뭔 잘못을 했나를 모릅니다. 요 뒤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 사울이 얼마나 이게 감각이 떨어지는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요 명령하신 대로 다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켜 놓고 왜곡되게 변형시켜 놓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지켰어요. 진멸하라는데 진멸 안 하고 아각 왕도 살리고 살찐 짐승들도 다 살립니다. '아 이거 예배드려야지.' 하는 그걸 내세워서 다 살리잖아요. 근데 그다음 날 사무엘이 만나러 갔더니 기념비 세우고 지금 저기로 갔다. 그리고 기념비 세우고
그래서 그다음으로 가서 만나니까 어 거기서 만나니까 "나 할 걸 다 했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막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어린애처럼 말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 지금 제사는 다 드렸기 때문에 보면 알죠. 번제 드렸고 사무엘이 딱 와서 보자마자 지금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우리 이래야 예의 아니에요? 사무엘 같으면 "아이 저 미안하게 됐다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갖고 오다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쪼끔 늦었다."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책망을 합니다. 책망 탁 들어가죠. 어리석다고. "왜 안 지켰냐."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겼냐.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이미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백성들도 따라서 지킬 거 아니에요. 그 왕한테 달렸다니까요. 인제 왕정 체제라는 건 뭐냐면 그 왕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가냐 그럼 나라가 흥해요. 백성들도 같이 왕 닮아가고. 근데 우상 숭배해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왕한테 달려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사울은 믿음이 없었죠.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자기가 드린 거죠, 가인처럼. 가인도 자기 방식으로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웠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받기 원하는데 사울이 대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사울은 항상 뭘 보냐면 상황을 보고 사람을 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쪼끔 더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제가 지난주에 이현 부모 유교의 이데올로기지만 그 일부분 차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알아들이고 그게 효도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죠. 어린애들은 자기중심적이라 자기밖에 몰라. 근데 사울이 되게 어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야. 하나님 마음이 어떨 거야.'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죠. 상황만 보고 사람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문제 해결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물어보고 하는 게 맡겨야 되잖아요, 문제를. 이게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왕인 걸 인정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의 눈이 좀 아직 덜 열린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 주실 거야. 믿습니다. 하고 백성들을 다독다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막 그냥 사내리 185,000명 데리고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막 이사야가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니까 막 탁 힘을 얻어 가지고 백성들한테 막 쫙 설교하잖아요. 백성들이 막 힘을 얻어요. 왕이 안 흔들리니까. 어 "애굽 의지하지 마. 뭐 단 거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들보다 더 강하시다."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신앙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막 보고 사람 수와 뭐 인간적인 이거 계산한 거죠. "지금 몇 대 몇이냐." 막 이러면서 '1 명이라도 더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막 계산기 지금 한 거죠. 얼마나 지금 이 영적 전쟁인데 인간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으로 보시면 맞아요. 그걸 여러분이 그냥 누구랑 뭐 식구들이랑 "일로 앉아 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남편하고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면 영적인 싸움을 왜 지금 육적으로 풀려고 그러냐고. 자식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걸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정말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안 하고 잔소리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애들 망하죠.
아 여러분 한 근데 사울이 지금 왕된 지 얼마나 됐어요? 근데 지금 이런 말을 사무엘에게 들었어요? 이 사무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리가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황폐해지면서 인제 미치게 되는 거예요. 왜 미치냐? 불안해서 미친다니까요. 난 왕을 더 하고 싶고 내 왕위는 영원토록 견고하고 싶은데 왕을 못 한다고 하니까 이 사무엘도 믿고 그런 말을 한 사무엘도 미운 거죠. 어. 자기 운명에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사무엘과 대립각이 더 심해지면서 지금 어 사 사무 사 사울은 엄청난 불안과 '왕위를 언제 이게 내가 이거 내려놓을지 모르겠다.' 하는 '난 오래 하고 싶은데.' 이러한 자리 불안, 미래 불안 이런 불안이 사울의 마음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600 명밖에 안 남았어요. 어 600 명밖에 안 남았는데 요나단이 인제 싸움을 걸어요. 이 쪼끔 우에서 그 지금 이 사울이 종교적인 형식을 이용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승리와 나의 이김과 나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도 이기 이용하는 성도가 굉장히 많죠. 인제 여러분과 저도 그런 유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냐. 헌금이나 충성 봉사.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봉사를 하니까. 또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줄 거야. 내지는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도 인제 사울인 거죠. 이 사울은요 계속 이용하거든요. 자기 딸도 이용하잖아요, 다윗 죽이려고. 자식 내줘요. "야 너" 뭐 요나단한테 "다윗 죽여라." 이러면 막 자식도 이용하고 종교 형식도 이용하고 뭐 다 이용합니다. 금식도 선언하고 이런 다 지금 종교 형식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요나단이 게릴라식 인제 그 전쟁을 하거든요. 막 쳐들어가는데 이 요나단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절대 싸움이 안 될 상황인 것 요나단은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알아요. 지금 절대 이게 지금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기 사환 병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사. "야 우리 블레셋 솥으로 건너가자. 할례 받지 아니한 저것들을 공격하자. 주께서 도와주시면 숫자에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과 비슷하죠. 지금 다윗이 그 거구 골리앗 앞에 요만한 다윗이 지금 뭐 이 정도 차이 나지 않겠어요? 다윗은 이만하면 다울 뭐 저기 골리앗이 이만하면 다윗은 이만하겠지. 그런데 이 다윗은 뭘로 봤어요? '저 할례 받지 아니한 놈.' 이렇게 봤잖아요. 지금 요나단의 눈도 어떻죠? 요나단의 프레임도 저 할례 받지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영적 싸움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으로 본 거죠. 이스라엘 그 삼손 때는 대적으로 안 보고 싸움을 안 했잖아요, 싸움을. 지금 여기 그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사울도 있고 그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있잖아요, 용감한 아브넬. 다 있는데 아무도 싸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나단만 싸울 생각을 해요. 다윗 나중에 쪼금 이따 등장하는 다윗하고. 다음 주에 다윗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프레임 자체가 저거 할례 받지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영적 싸움으로 봤고 하나님 나라 싸움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객관적으로는 비록 이렇게 열세지만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져야 하니까 우리가 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 요나단은 그걸 믿고 믿음으로 지금 어 게릴라식 전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둘이 간 거예요. 둘이 갔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요나단도 한번 인물 분석해 보세요. 할 거 많아요. 지금 요 장면만 보면
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올라가자." 하는데 이 거기 보면 굉장히 험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도 험하고 저기도 험했다고 나와요. 굉장히 험한 데를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기어 올라갔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기어 올라가 두 명이 기어 올라 한 사람 무기 들고 두 명이 기어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보고 어 "어이 올라와." "멈춰라." 그러면 "멈춰. 거 누구야?" 그러면 올라가지 않겠다. 근데 "올라와." 그러면 우리는 그걸 신호로 봐서 하나님의 전쟁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진중하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게 분별하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숨고 도망가고 구덩이 속에 숨고 막 도망간 거 다 아는데 어디서 두 명이 기어올라? '아이고 가소롭네. 올라와, 올라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인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렇게 딱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올라와." 아이고 어디서 저런 것들이 두 명이 아이고 이러고 인제 올라오라고 했는데 "일로 와. 한 수 가르쳐 줄게." 하는데 올라간 순간 있잖아요. 지금 20 명을 죽입니다. 첫 전투에서 이 요나단이. 20 명을 죽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굉장한 두려움을 막 확 블레셋 진영에 보내셔요. 여러분 두려움의 영들을 보내시는 거죠. 두려움, 감정도 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의 출처가 어딘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감정에 속으시면 절대 안 돼요. 감정에 속은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사울 아닙니까? 오늘 그거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공포를 보냈는데 블레셋 병사들이 막 다 덜덜덜덜 떨고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유 2명 때문에. 요나단 결국은 1명 때문인 거죠.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그 막 땅이 막 진동하고 막 공포가 그들을 막 이렇게 사로잡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동해서 가는 걸 보고 그때야 사울이 나와요. "야 싸워야 되겠다." 나와서 인제 저기 600 명은 남았잖아요. 그들 데리고 이제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불안해서 그러는 거죠. 종교의 형식을 붙잡는 거 형식을. 아니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길랏 야베스 전 사람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 나라 싸움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뭘 붙들고요? 종교 형식 금식이라는 종교 형식을 붙들어 여러분이 "하나님 나 금식 금식 40 일을 합니다." 물만 먹으면 40일 여자들은 참 드물지 한 3-7 일 합니다. 20 일. 여러분 열을 하든 20 일 하든 40 일 하든 100 일을 하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 주실 것 같아요. 이게 종교 형식을 지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형식을. 천번제, 일천번제 드리지 마세요. 왜 드립니까 그걸 지금 이 시대에. 첫날 동안 드려요. 3년 동안. 매일 쪼끔씩 그것도 아주 쪼끔씩 첫날 동안. 그걸 하나님 막 감동하실 것 같아서요. 다 종교 형식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적인 거죠. 아니 지금 얼마나 지금 변별력이 떨어져요. 지금 요나단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울과 이렇게 대조시켜서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돋보이게 해 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오늘 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먹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병사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무기 이렇게 무기는 없지만 이들이 하여튼 막 계속 걷거나 막 뛰거나 잡으러 다니고 이런 모든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겁니까? 먹고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에 벌집이 많아서 땅에 꿀이 이렇게 꿀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걸 보고도 '저주받는댔어.' 막 이러고 이 병사들도 그렇잖아요. 병사들도 그런 종교 형식에 지금 매인 거예요. 지금 사울이 틀렸다 이거 분별을 해야 되는데 왕도 분별력이 없고 백성들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변별이 안 돼서 '먹으면 나 큰일 나.' 먹으면 큰일 나긴 왜 죽긴 왜 죽어요. 지금 요나단도 먹고 멀쩡하니 살았는데. 근데 요나단은 몰랐거든요. 미리 둘이 갔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들었어요. 블레셋 진영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고 지팡이 끝으로 이렇게 찍어서 먹었는데 아주 한 방울 찍어 먹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면서 눈이 막 반짝반짝해졌단 말이죠. 당분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거 드시면 안 되는데요." 이미 먹었는데. "아버지가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랬어요." "그래? 아이고 저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지금 불행에 빠뜨리는구나." 지금 아들 입에서 지금 요런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온 지금 백성을 비참하게 지금 이렇게 만들고 지금 곤란하게 하는구나." 지금 요렇게 말합니다. 배고프게 만들고 이 백성들을 배고프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왕이 지금 백성들한테 할 거예요? 왕이 지금 백성을 지금 이렇게 고통을 주고 불행에 빠뜨려도 되는 거냐고요. 아유 내가 꿀을 쪼끔만 먹어도 이렇게 힘이 솟았는데 백성들이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이렇게 많은 꿀을 요기를 좀 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저기를 죽일 수 있었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아주 그 돋보이 사울의 그 어리석음이 더 부각되도록 하는 역할을 요나단이 맡았어요. 지금 시나리오 감독은 이제 하나님인데 요나단한테 그런 역할을 지금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왜 그 등장인물이 작가의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 많아요. 그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은 작가가 결국은 작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등장인물들의 그 입을 빌려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문학에. 지금 근데 요거 지금 그거예요. 사울은 왕다운 왕이 아니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 주는 왕이 아니고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고 불행에 빠뜨리는 자다 하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의 기대를 지금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인제 그러고 나서 해가 저물었어요. 인제 금식 끝나는 시간이 됐잖아요. 지금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한 막 소 잡고 그냥 핏째 먹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거 율법 어기는 거잖아요. 핏째 먹지 말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여러분의 자녀와 주변인들을 범죄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자리에 여러분을 넣어 보세요. 지금 종교적 형식 때문에 형식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 종교를 이용해서 금식이라는 형식을 이용하면 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줄 줄 알고 요런 금식을 한 열흘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먹어, 먹어, 먹어." 여러분이 자식들 다루듯이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굶어 죽으려면 죽어라."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날 이용하려고 드냐 너는? 날 좀 제대로 알아야지. 네가 금식을 한다고 내가 들어 줄 줄 아냐? 네가 내면을 고치고 네 마음이 지금 바뀌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한테 그거 해결해 줄 건데. 껍데기를 뭐 나하고 어떻게 뭘 해 보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아유 안 된다. 저 지금 백성들 죄 더 못 짓게 저 돌 하나 굴려다가 거기서 이렇게 잡고 피가 흐르고 피 흘려 보낸 다음에 먹어라." 그렇게 해서 인제 그게 다 이제 제단 쌓는 거잖아요. 제단 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제단 한 번 딱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전투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암몬 나하스 전투.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주께 제단 쌓았다." 요거 한 번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은 거에 비하면 정말 턱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기념비 세웠어요 그다음에. 삼손처럼 나 잘났다 인제 그렇게 합니다. 그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블레셋 잔당 쫓으면 이길까요?" 근데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인제 여호수아 때 아간도 "전쟁에서 진 건 뭔가 죄가 있는 거다." 인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죄가 있는 것 같아. 다 모여. 그가 내 아들일지라도 처형하겠다." 이것도 웬 이런 말을 또 합니까? 아니 이게 아버지가 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주를 했으니까 그 금 이 해가 지기 전에 누구든지 음식 먹으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했는데 그 대상이 아들일지라도 내가 처형하겠다. 아니 지금 자기 왕위를 위해서 그 대 지금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가야 될 그 귀중한 인물을 왜 죽입니까? 이것도 종교 형식에 지금 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되게 율법에 매여 있어요. 제가 오늘 이따 심화반 그 제인 에어를 할 건데 그 제인 에어 보면은 처음 부분에 영화 보면은 교장 그 선생님이 그 로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그 율법에 그 쩔어서 아이 그 제인 에어를 괴롭힌지 몰라요. 이 제인 에어 외숙모가 인제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인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애가 미워서 인제 로즈 학교로 내보내 버리려고. 그래서 "너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지? 지옥불에 떨어진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다 해요. 그리고 막 만장한 애들 앞에 나와서 막 저걸 그래서 저 거짓말쟁이 보라고 뭐 밥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계속 그래서 또 막 곱슬머리 막 그거 뭐 이 제인의 친구가 인제 곱슬머리거든요. 헬린이. 근데 "곱슬머리는 허영심의 표상이다." 머리 자르라고 그러니까 이거 선천적인 거라고 이렇게 변호해 주잖아요. 근데 "선천적인 겁니다." 하고 변호를 선생님이 해 주니까 "원죄라는 것도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머리 가위로 자르게 하는데 거기에 원죄가 왜 들어가요. 그런 게 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 율법과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그 잣대를 갖다가 지금 들이댈 때 들이대지 지금 애들 키울 때나 뭐 할 때나 그냥 이 성도들 같은 다른 교인 비판할 때나 그냥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잘못된 율법의 말씀에 잣대를 갖다 안 들여댈 걸 들이대는 지금 사흘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요나단이 뽑히니까 "너 뭔 짓 했냐?" 제가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을 뿐인데요. 제가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너를 살려두면 하늘이 내게 천벌을 내리실 것이다." 아니 왜 아들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천벌을 줍니까? 지금 생각이 지금 사울의 생각이 얼마나 지금 왜곡된 판단과 이 생각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지 이게 지금 판단력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어떻게 망가지는지 한번 쭉 오늘 볼 거예요. 근데 군사들이 말려 가지고 지금 "오늘 전쟁 승리의 1등 공신인데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살아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믹마스 전투는 요나단이 숨은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원해서 왕으로 세워졌죠. 그럼 사울이 전공을 제일 많이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근데 사울은 요나단만 신앙이 못한 게 만천하에 인제 드러나는 거죠 지금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도 한편 하시면서도 계속 이렇게 사울이 어리석은 길을 갈 때 어 "그래 니들이 원하는 왕이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세워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느낌을 쪼끔 받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돼서 막 척척척 이기죠. 이제 굉장히 잘 싸워서 이깁니다. 이제 지지율은 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헤렘 전쟁을 명한 거예요. 지금 사울은 3 순위잖아요. 2 순위가 지금 사무엘이잖아요. 1 순위 하나님. 그 무조건 말 들어야죠. 하나님 말 듣고 사무엘 말 무조건 들어야죠. 여기에 다른 것이 끼면 안 되죠. 왕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지금 서열 3 위. 근데 우리가 자꾸 서열 2위 무시하고 서열 1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지금 뭐 헤렘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랬다 하니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니까 다들 인제 많이 모았어요. 200,000 명. 유다에서 온 사람 10,000 명에서 210,000 명이 모였습니다. 그 숫자도 많죠. 아말렉을 완전히 도륙했죠.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아남게 해요. 살려 줘요.
그리고 살찐 짐승들은 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장군이 딱 들어오잖아요. 개선 장군이 막 개선 장군 행진하면서 막 쫙 들어옵니다,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앞에서 들어오는데 뭘 끌고 와요? 쇠사슬에 묶은 왕을 끌고 와요. 만약에 그게 그게 진짜 얼마나 그 전쟁 영웅의 그 용맹을 돋보이게 합니까? 계속 괴롭히던 나라를 그 나라의 왕을 적군의 장수를 포로로 끌고 온단 말이에요, 왕을. 그게 얼마나 진짜 사울의 입장에서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살려오는 거야. 자기 좀 뽀대나게 이게 지금 살려주는 겁니다. 자기 공적을 내세울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헤렘 전쟁법 어긴 거예요. 그다음에 살찐 짐승들이요? 왜 남겼을까요?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저걸 왜 죽여? 저걸 왜 죽여?" 저 아까운 거. 그러고 인제 뭐라고 또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싹 인제 포장을 하죠. 종교를 내세워서. "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그거 없애라." 한 걸 가지고 제사 드리면 아무리 살찐 걸 드린다 한들 하나님 뭐 고기 드십니까? "아이고 살찌고 기름도 어쩜 이렇게 살살 배겼냐. 진짜 맛있다." 하나님 이러고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거 지금 아말렉 뭘로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게 최초로 공격한 게 아말렉 아닙니까? 그것도 후미에서 연약한 애들 노약자들 막 여자들 그런 사람들 처진 거기를 후미진 데를 공격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나빠 가지고 '내가 대대로 이 아말렉은 내가 싸우겠다. 나의 원수.' 이렇게 표현하신 족속이거든요, 아말렉이.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각을 살리고 살찐 짐승을 살려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죠. 하나님이 처음에 기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원수야. 대대로 나의 원수야. 자 원수 갚아. 원수 진멸하라 했으면 하나님의 원수는 내 원수지 뭘. 여러분이 부모님이 뭐 정말 그 어떤 유언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걸 했으면 여러분이 그거 받들지 않겠어요? 부모의 말을 받들겠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될 서열 3 위가 지금 2 위, 3 위 이 이제 3 위가 2 위, 1위 다 무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시오. 후회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나 정말 후회된다 사무엘아. 걔가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려면 순종이 1 번이에요. 왜냐?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실패했는데요. 어쨌거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섭니다. 모세든 여호수아든 다 순종의 인물 아닙니까? 근데 "아이 그게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속이 터져 죽겠다. 하나님이 나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종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스펙을 갖춰도 I'm nothing 할 때까지 막 모세를 막 굴리잖아요. 40 년간 광야에서. I'm nothing 할 때까지 nothing 이어야 하나님의 말을 다 듣는단 말이에요. nothing 이어야. 내가 뭐 좀 알고 내가 뭐 좀 하는 것 같으면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거 그러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되고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요나같이 자기 맘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 1 번이에요.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요. 지금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상심하신 거죠. 여러분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 마음이 연합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의 합한 종을 찾았다 할 때 "사울아 너는 나하고 마음이 합해지지 않았어. 너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너는 지금 나와 연합되지 않았어. 나는 나와 연합된 사람,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 내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야. 널 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재미난 게 자기는 다 명하신 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 말이 1 번이 아니고 누가 1 번이라고요? 백성이 1 번이에요, 사울에게는. 왜냐면 자기를 추대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 눈치를 보는 거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안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면 그 보좌가 영원하게 지켜줄 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잘 보일 생각을 해야지 어쩌자고 하나님은 제끼고 백성들 눈치를 보고 백성들 잘 보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눈에 들려고 했던 그룹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다른 그룹과 대립각을 세우시는 사례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인본주의적이고 그런 거를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생각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자기 생각으로 꼭 하와 같이 지금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아 아가강은 살리고. 여러분 대표 우두머리를 살려두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가서 힘을 길러서 더 2 배로 세져서 와요. 남길 걸 남겨야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가광도 사탄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을 자꾸 죽여요 잔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영적 전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각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엘도 죽이라고 했고. 아 그럼 죽여야지. 왜 살리냐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린 거죠. 탐욕 때문에 수많은 짐승 살린 거죠. 백성들이 막 원하니까. 그게 좋겠다고. 결국 자기 탐욕 그 많은 살찐 거 다 가져오면 누구게 됩니까? 자기 재산 아닙니까? 탐욕이죠. 그 하나님도 밤새 하나님 밤새는 게 없죠. 사무엘은 밤새 근심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또 계속 후회하시고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영적으로 무디잖아요. 그래서 인제 '아유 안 되겠다.' 사무엘이 이제 밤새 그냥 슬퍼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인제 '큰일 났네. 정말 이 사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 나라가 오래 못 가겠다. 내가 세운 왕인데 정말 잘 하면 좋을 텐데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인제 그다음 날 아침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 갈멜산에 갈멜 성읍에 자기 기념비 세우고 지금 길갈로 갔다고. 그래서 길갈까지 갔더니 지금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선지자님.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그 넋 전반에 심부름한 어린애같이 어 넋 전반에 심부름하잖아요. 시계 몇 시인지 옆집에 가서 알아봤더니 바로 옆집인데 한나절 걸려 갖고 컴컴할 때 와 가지고 "엄마 시방 넋 전반이래." 꼭 너무 의기양양하게 막 심부름은 잘했어. 그런데 그게 잘한 겁니까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실컷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구워 와 가지고는 심부름 "난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잖아요. 진짜 되게 어린아이 같은 거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베이비가 들어 있어요 속에. 영적으로. 되게 어린아이. 하나님 마음도 몰라주고 '나 잘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 양떼 소떼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뭐요?" 하니까 그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좋은 거 골라온 거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끌고 온 거예요." 요렇게 핑계를 대고 합리화합니다. 이거 우리가 얼마나 잘 쓰는 그 자기 방어 디펜스 메커니즘 중에서 1 번으로 많이 쓰는 게 합리화죠. 상황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아니고 이것 때문이야. 뭐 약속 시간 늦고 "아우 막 오늘따라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오는지 말이야." 이러면서 막 버스 핑계 대고 합리화 우린 명수예요, 명수. 지금 사울 절로 가랍니다, 우리 지금. 나 무죄.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면 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나를 디펜스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하와 아담 써먹은 전략이죠. 가인도 써먹었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어 아벨 죽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념비를 세우죠?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합니까? 자기 자랑을? 콤플렉스가 속에 있어서 자기 내면이 허약한 사람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짝퉁이 왜 생겼어요? 명품 가방을 남들이 다 들고 다녀. 근데 나는 명품 가방을 살 돈이 없어.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명품 가방을 사죠. 카드로.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하거나 혹은 짝퉁을 사요. 형편이 이래저래 너무 안 되면 사죠. 근데 짝퉁도 좋긴 좋더라고요. 짝퉁도 좋아요. 진짜 같이 요새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요. 짝퉁도 그리고 싸지도 않아요. 되게 비싸고. 어 저도 우리 작은 아들이 루이비통 가방을 짝퉁을 사 줬는데요. 무시하지 마세요. 40만 원이에요. 짝퉁 가방. 예. 40만 원인데 진짜 너무 진짜 같이 너무 근사해요. 그 이제 뭐 저는 생전에 명품 같은 거를 안 사거든요. 근데 지가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돈은 없고 엄마 좋은 건 사 주고 싶고 하니까 짝퉁 짝퉁을 사 줬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그걸 막 메고 다니면서 '아 나 루이비통 맸는데.' 이러진 않죠. 왜냐하면 그 가방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 가방이 뭐라고 여러분 명품 쓰시는 분들이 제가 들었는데요. 100% 명품은 아니래요. 저 다 들었어요. 강남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이 100%가 아니고 몇 개 정도는 진짜고 몇 개는 가짜 섞는데 다 진짜로 봐 준대요. 한두 개만 진짜면 다 나머지 진짜로 사람들이 봐 준다는 거예요. 자 그게 왜 얘기가 엮으려 했는데 여러분 내면이 허약한 거예요. "나 돈 많다." 누가 자랑하죠? 돈 쪼금밖에 없는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 자기 돈 자랑 절대 안 한다니까요. 자기 지식이 진짜 엄청 많은 사람은 "나 지식이 엄청난데 나를 누가 몰라보고 내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이 내면이 허약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돼. 약한 거죠 내면이.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가장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유 많이 컸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커요. 마음이 커요. 진짜 우리가 크는 게 아니고 마음이 높아진다고요, 마음이. 그래서 잘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하나의 시금석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첫 마음이 이랬다.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한다. 요거를 저는 제 시금석이에요 그게. 리트머스 시험지거든요. 근데 어 옛날엔 너무 그 위대해 보였는데 지금은 좀 살짝 덜 위대해 보인다. 이거 뭐죠? 그 사람이 변했나요? 뇌가 변질된 거잖아요, 뇌가. 예? 그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 봐요. 그렇게. "많이 컸네." 하나님이 이 소리 하시면 그냥 그날로 끝장나니까 "너 많이 컸다. 너 언제 이렇게 컸냐. 너 조그말 때 왕세워졌구나. 조그만 사람인 상대를 안 하는데 너 인제 내가 너 상대를 못 하겠네, 많이 커 가지고. 난 큰 사람은 상대 안 한다 야." 하나님이 지금 이러실 것 같거든요. 아이고 진짜 우리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는 게 다 서울같이 산단 말이에요. 맨날 기념비 내세우고 지금 이러고. 근데 이제 남의 기념비 많이 세워 주면 돼요. 여러분 기념비 세우지 말고 하나님 기념비 많이 세워 드리고 남의 기념비 세워 주는 인생이 되세요. 뭐 나는 남이 알아줘야 좋지 뭘 내가 막 그거 해 가지고
옆구리찌라도 절 받는 건 뭐 좋아요. 그때 이제 사울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 군사들을 두려워해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른 거다. 그러니까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제발 나랑 같이 가서 예배를 집도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막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집례를 해 달라 했더니 "No. 난 가지 않겠다. 당신이 주의 명령 어겼으니까 하나님도 당신 버렸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확 돌아서 하는데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옷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던지 옷이 이 찢어진 옷자락처럼 당신의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이스라엘 왕국을 찢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정을 또 하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 진짜 정말 잘못했으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발, 제발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체면 좀 세워 주세요." 체면을 좀 세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해요. 왜 사울의 하나님이 안 되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신자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신자고 껍데기 신자고 인본주의자예요. 가인하고 똑같아요. 겉 들어보면 예배 진짜 잘 드리고 종교 형식을 이용하니까 교회도 잘 다니고요.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 뭐 괜찮은 사람이에요. 외모도 막 너무 좋고요. 사람들이 껌뻑 속을 정도로 외모도 막 어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께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세요. 제발 내 체면을 살려 주세요. 당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죠? 이것도 과시죠. 허영심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사무엘과 나는 관계 이상부. 요걸 과시하고 싶은 거죠. 뭐 유난히 인고 부부는 의심해 보라잖아요. 밖에 나와서 유난히 인고 부부는 지금 별거 중인 부부일 수 있대요. 지금 깜짝 놀랐네. 나 그 소리 듣고. 아 그런가? 그래요? 여기 보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건재합니다, 우리 관계 이상부." 뭐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 왕. 아 선지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왕. 요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신앙은 비슷해요. 껍데기 신앙. 보여주기, 외식하는 거 요런 게 좀 있죠. 그래서 다시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가광을 사무엘이 죽입니다. 좀 전사예요, 사무엘이. 영적 전사죠. 사탄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원수를 갚아야죠. 그 "내 칼이 무수한 여인들에게 자식 잃는 슬픔을 안겨 주었으니 내 어미도 똑같은 아픔을 당해 봐야지." 이러면서 탁 죽입니다. 아가광의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인제 또 다 이기고 전리품을 가득가득 안고 오겠네." 하고 아들 기다렸는데 아들이 못 돌아오는 거죠.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거죠. 지금 사무엘도 괴롭고요. 사울도 괴로워요. 지금 사울은 연거푸 들었잖아요. 두 번이나. 왕의 자리가 길지 못하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그 두려움이 지금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나는 왕이 오래 하고 싶은데 왕의 자리에 있고 싶고 난 이 1 등을 하고 싶거든요, 난 언제나. 근데 나의 이 왕의 자리를 누가 나를 빼앗을 거야? 이 자리 난 뺏기고 싶지 않은데 난 정말 뺏기고 싶지 않아. 누가 내 걸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게 인제 지금 괴로운 거죠. 이게 뭐 이때 정말 회개를 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껍데기 회개 하나를 믿지 않으니까 껍데기 회개에 그친 거예요. 겉으로는 회개한 것 같잖아요. "아유 잘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제발 뭐 올라가서 기도 제사 좀 드려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요 백성들을 두려워 가지고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제 쪼끔 내 잘못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는데 그건 다음에 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울이 인제 미칩니다. 다 다윗 이야기는 다음에 해 드리고 사울과 관련된 요 부분만 쪼끔씩 해 드릴게요. 사울이 미쳤는데요. 악한 영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미치게 하는 게 각본이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보내셔 가지고 "야 사울을 미치게 해라." 요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쓰기를 그렇게 쓴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자연히 뭐가 들어와요? 당연히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다 이 말이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미치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미치지 않죠.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하고 막 밧세바 간음한 사건 이후에 시편 51장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세요." 하면서 막 눈물을 철철 흘려 침상이 막 눈물에 떴다, 물에 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떠나지 않기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럼 사울도 그렇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어. 그러면서 지금 이게 미쳤는데 장난증이 정신분열증이죠. 어 근데 이 신하들도 한술 더 떠요.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고 하프 연주 잘하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고 준수한 소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요. 불러올까?"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사울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무용도 있고 용기도 있고 구변이 있고 지금 수금도 잘 타고 지금 다윗에 대한 소문이 좀 났나 봐요 하프 연주가로. 그래서 "누군데?" "다윗의 아들 이새라고." "그래? 그러면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해서 지금 목동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 다윗에게는 인생의 역전이에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들어가서 이 수금 연주를 하면서 에 그 악한 영이 떠나요 그때마다. 그 사울이 상쾌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처음엔 잘해요 뭐든지. 처음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병 기든 자를 그리고 자기 옆에 항상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영감 있는 연주를 해서 악령들을 내쫓아요. 이게 성도의 할 일이죠. 하프 연주하기. 여러분 다 하프 사세요. 농담이고 찬송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함으로 사탄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지금 그 음악 치료를 인제 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이 들어가긴 했지만 저는 막 그 밥에 그 나물에 그 왕에 그 신하라고 생각해요. 아이 뭐 좀 회개를 권하고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음악 치료하십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제가 드렸나? 하여튼 저는 그거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 치료 막 식물들도 음악 들려주면 열매도 잘 맺고요. 막 무럭무럭 커요.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모든 치료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100%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인 것에서 온 거는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인 면만 치료가 되는 거죠. 이게 거까지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치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뭐 전에 문학 치료, 시 치료, 뭐 독서 치료할 때 치료는 제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음악 치료하러 뮤직 세라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 이제 이때 회개를 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으면 좋았을 걸. 아니 좀 기도원 좀 가지. 사무엘이 세운 신학교 좀 가고 다시 또 성령 충만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사무엘이 인제 선언하고 인제 다시는 안 만났거든요. 그러면 거기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긴 했네 또. 아. 지금 안타까워요 굉장히.
그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음에 해 드릴게요. 그 골리앗과 전투가 끝나고 나서 지금 그 사울의 그 골리앗과 전투 장면도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사울이 막 너무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소년 다윗이요. 사울 왕을 다독다독합니다. "아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뭐 제가 목동을 하면서요 막 곰도 막 죽이고 막 사자도 이불 막 찢어 죽이고 내가 거기 물고 가는 양 뺏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조그만 다윗 지금 20살 돼야 전쟁 가니까 20 살도 안 되네. 10대 후반이에요. 15 살에 기름 붓고 10대 후반이 17세 정도로 보는데 지금 고 조그만 다윗이 지금 40 넘어 왕 됐잖아요. 응? 그런데 40에 왕 됐잖아요. 그러니까 40 쪼끔 넘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이 그려져요, 위로해 주는 그림이. 이게 하나님이 참 좀 그 막 느부갓네살 앞에 포로 소년 다니엘 딱 세우시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요셉 죄수이자 노예인 소년 요셉을 딱 세우시는 거 보고 그들을 통해서 왕들을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거를 참 많이 쓰세요. 여러 번 쓰십니다, 성경에. 약자를 그렇게. 그러나 약자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들을 쓰세요. 약자인데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세상의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제 만날 수 있죠. 하여튼 요 부분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걸었잖아요. 딸 걸었죠. 저 미갈 저 뭐 그 메랍 미갈이 있는데 블레셋 저거 이기면 딸 줄게. 요즘 딸을 이용하는 사울의 성품을 또 한번 볼 수 있고 나갈 때 갑옷을 입혀 줘요, 내 갑옷. "어? 너 지금 저 골리앗은 전쟁 전문가야. 용사 중에 용사라고. 너 지금 보니까 아무 무장도 안 돼 있네? 절대 못 이겨." 이게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가 지금 사울의 믿음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자 이거 내 옷 벗어 줄게. 이거 입어." 어. 입혀 봅니다. 그랬더니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머리 하나 컸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내가 뭐 입어 봐라." 할 정도로 컸다고 여러분 인식하시면 돼요. 성경을 상상을 너무 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10대 소년 해 가지고 막 키도 쬐끄만한 요런 소년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키가 이렇게 큰 사람 "내 거 입어 봐." 하고 입혀 줄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옷을 입혀 줘요? 갑옷을. 그게 인본주의적인 거죠. 하나님을 100% 신뢰를 못 한다는 거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금. 요 얘기는 다음에 자세하게 또 골리앗과 싸움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제가 여기까지 잠깐 끊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또 지금 말씀을 쪼끔 드리도록 할게요.